이번 9월과 10월 달 설교 주제가 관리하는 달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관심을 두고 규칙적으로 점검함으로 더 좋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더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사람으로 전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9월과 10월 달 설교 주제를 관리하는 달 이렇게 선정을 하고, 오늘 첫 번째, 영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더욱 아름답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보가 영적 관리를 잘하자라고 하였어요. 영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 이후에 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가꾸지 아니하면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탐스런 과일도 농부의 손길이 한 번, 두 번, 10번씩 하니까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고, 집에서 기르는 육축도 주인들의 손이, 사람의 손이 수십 번 닿아주고 그리고 관리해 주니까 좋은 가축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수족관의 물고기도 사람의 손으로 관리해 주지 아니하면 아름답게 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더욱 아름답게 됩니다. 아멘 해주세요. 관리를 잘합시다. 관리를 잘합시다. 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두어서 규칙적으로 점검함으로 더 좋아지는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할 항목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위기관리도 해야지요, 시간관리도 해야지요, 건강관리도 해야지요, 물질관리도 해야지요, 피부관리도 해야지요, 심지어는 이미지관리도 해야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규칙적으로 점검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영적 관리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관리는 참 잘 하려고 관심을 두고 있지만 영적 관리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차, 고급차, 비싼 차를 가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아끼고 관리는 하지만 차보다는 그 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의 관리가 더욱 잘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적인 관리는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운전수가 교양 있고 또 운전수가 졸지 아니하고 운전수가 차의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오늘 더 많이 신경을 쓰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물질의 재미와 그리고 즐거움을 느껴 사는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얻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미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영혼의 중요성에 관한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의 말뜻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됨이 최고의 축복이며 또 다른 범사와 건강의 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 장로된 가이오, 여기서 사도라고 아니하고 장로라고 하는 것은 더욱 친근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아마 가이오의 책임이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가이오야, 너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내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말을 듣고 내가 과거에 너를 보고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나의 눈으로 본 것 말고도 그 교회 성도들이 내게 전하여 준 말을 늘 들어보니까 네 영혼이 참 잘 되었구나. 네 영혼이 참 잘 되었구나. 그러니 네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업이나 건강도 잘 되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영혼이 잘 되어 복 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하나님 안에 영적인 것에 모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을 겨냥하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면에서 잘 됨으로 범사도 덩달아서 잘 되고 건강의 축복도 더욱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관리를 잘 하려면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말인가?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니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음이 아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인지, 가족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건짐을 받는다라고는 말뜻인데요, 죽을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죽을 자리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는 말은 또 고친다라고는 말뜻이 있습니다. 병이 난 사람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건강이 회복되듯이 영적으로 귀머거리요 영적인 소경인 우리는 주님께 고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치 못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구원이라고는 말은 살아났다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원입니다. 진정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만 들어보세요.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의 칭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면 아직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표시예요. 내가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던 나였지만은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자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표시요. 형제를 미워하던 자가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혼이 잘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되 지적으로 만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거, 그건 지적인 거예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영혼이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적인 관리가 잘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적으로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될 수 있으면 비중을, 될 수 있으면 우선순위를, 될 수 있으면 중요하다는 것을 속사람에게 두어야만이 그것이 영적 관리를 잘하여 아름답게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새 생명은 양식을 먹고 자라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닮아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신체의 조건도 닮아가고, 말하는 말투도 좀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여러 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꾸준히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음식을 잘 먹은 아이는 몸도 좀 커지고 다른 아이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의하여 읽도록 경고한 말씀을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어린아이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함과 같이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가 젖 먹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조금 자라면 젖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밥 먹으려고 그래요. 고기 먹으려고 그래요. 밥 맛을 알고 고기 맛을 알면 이제 고기와 밥을 먹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법이지요. 자꾸 보면 볼수록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걸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손에 만지면 만질수록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듯 우리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한 영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함께 기도 생활도 충분히 해야만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내 영혼의 거듭난 호흡이며 운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잘함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잘 되어져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화려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그렇게 생겼지만 그 속 안을 들여다보니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겉은 화려하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려지는 칭호가 존귀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속 같다 말하실 것이니, 우리는 속사람을 잘 가꾸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관리를 잘 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요. 영적 관리를 잘하려면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랬어요. 속사람을 좋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종합 영양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 영양소를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 알이지만은 그 알 속에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 관리하려고 그 영양소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예배는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필수 영양소 중에 첫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를 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냐면, 예배에 출석은 하였지만 성공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변을 보려고 힘을 쓰고 있지만 변을 못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겠지요. 주의를 지키려고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지만 딱 그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다가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마다 찬송하는 시간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내 양식을 삼으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가야만이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몸은 왔지만 마음이 없고, 몸은 왔지만 내 생각이 다른 곳에 있고, 몸은 왔지만 나의 관심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후의 일 또는 오기 전에 근심했던 일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욱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예배도 많이 줄어버렸지요. 시내에 보면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곳이 너무 좋아, 매력적이야, 그런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요. 또 말하기를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명절 되어지면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데 우리도 하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명절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쉬거나 뛴 적은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배란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쿠네오라고 말하는데 엄숙한 경의를 나타내다. 그리고 하나님께 존경의 표시로서 부복, 즉 엎드리다라고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 시간마다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표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주보에 그런 표시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그런 건 안 하지만 건강한 교회에서는 일어서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서 그 순서에는 반드시 일어서기도 해요. 앉기도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엎드리지는 않지만 마음의 엎드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일어서지는 못하지만 엄숙한 마음으로 내가 일어서서 내 전부를 하나님 복종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라고는 마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래요.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선배요, 연장자요, 나보다 높으신 분이 오면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하고 영접하고 악수하고 그리하지요.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영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왕에게 어느 백성이 부복하여서 그 말을 듣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면 모든 순서가 순서대로 되어야 하고, 모든 순서에 순서 맡은 이가 그 순서를 경건하게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순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순서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설교가 짧았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이것저것 여러 분야의 관리를 잘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리를 하자는 것은 지금보다 나빠지자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자는 뜻이에요. 더 좋아지는 것은 모두가 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 분야로 관리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것 중에서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영적인 관리를 제일 먼저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관리에 성공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심이 외부가 아니라 속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고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성공해야 한다. 예배가 성공해야 한다. 여러분은 화장실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해야 돼. 예배하러 드리러 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이 예물이 되고 오늘 나와서 드리는 내 마음과 함께 내 육체가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지고 예배의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예배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하면서 다 같이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더라. 영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 헌법에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3가지의 방편이 있다고 헌법에, 우리 교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이요.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함으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더욱 가져오기를 원하고 영적 관리를 잘 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여기 요한 사도가 가이오의 영적으로 잘 된 것을 기뻐하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가이오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3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3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그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접도 안 하고 쫓아내요. 그리고 대접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하려고 하면서 복음 전도와 교회 일에 유익한 자가 되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앞으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기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